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예배 매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예배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장중 아래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크신 사랑만 바라보며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들이 참 감사하게 다양한 교회를 사역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비슷한, 그렇죠. 제가 처음 다녔던 건 교회 개척교회였고 상가 건물의 개척교회였고,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의 이 어릴 적 교회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동에 있는 에린교회, 그다음에 양천에 있는 양천중앙교회, 그다음에 이제 동강교회.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 규모가 이제 확 커졌죠. 한 300명, 400명. 양천중학교는 한 400명 교회, 지금은 한 300명, 250명 교회 정도 되는데, 동강교회, 그다음에 해림교회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걸 느껴요. 특별히 이제 동강교회는 2년밖에 안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어떤 걸 경험했냐면, 이 성도들이 워낙 이제 대형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정말 낮아지려고 하는 이 자세들이 보이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되게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다 보니까 나는 큰 교회에 다니는 봉사자와라고 생각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오히려 아 정말 저 대단한 사람들 막 이제 강대상에 광고되는 뭐 이렇게 주보에 축하받는 뭐 하면 뭐 어떤 교수님이 뭐 뭘 상을 받았다, 뭐 그런 상이 뭐 보통 상이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국가적 상을 받았다, 이런 광고가 나오니까 그거에 비하면 성도들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겸손한, 그래갖고 신방을 가면 딱 두 가지예요. 당연히 부목사가 와서 신방을 해줘야 된다는 느낌과, 또 어떤 분은 아유 우리 부목사님이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해 줘야 되는데 일개 부목사가 와서 신방을 한다 이거예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부목사가 갔는데도 교구 담당이니까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대형 교회는 이제 앞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찬양 인도라든지 어떤 그런 이 마이크를 잡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마이크를 나중에 잡으면 간증할 때가 이제 40일철 할 때 간증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교육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간증거리에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아주 서스럼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교육자나 뭐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간증에 웬만하면 좋은 얘기하지 안 좋은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앞에 나와서 이인수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그거 한 1분밖에 안 해서 자기는 너무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웃기잖아요. 제가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간증이야?' 이러는데 그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이 활동하고 앞에서 하는 것이 본인이 위치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교회 봉사하면 제 친한 친구랑 토요일마다 했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뭘 했다라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토요일마다 친구랑 교회 가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였어요. 그때는 이제 아 양변기도 아니고 푸세식도 아닌 중간에
소위 말하는 쪼그려 싸는 어 이 변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저분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토요일마다 여자 화장실이고 남자 화장실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제 친구랑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장의자를 줄을 맞추고, 제가 요즘 부목사님들에게 줄 맞추라고 좀 토요일 날 좀 잔소리를 한동안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늘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줄이 안 맞으면 교회 가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또 토요일 날 누가 와 갖고 이게 장의자를 건드려서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일찍 가 갖고 또 그거 줄을 맞춰요. 그 사역을 저는 그냥 계속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건 맨 처음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뭐 그걸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걸 누가 알아주고 뭐 이거 줄 맞추는 걸 누가 알아줘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아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 자리는 그런 낮은 것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청소년 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도 남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주축이 되는 걸 보게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게 막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고 또 겸손한 자리에 있고 섬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지려고는 어떻게 하라? 낮아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세족식이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굉장히 뭐 위대한 사역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능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 몸도 씻겨달라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낮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 뭐 제가 그렇게 해서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를 주냐면 섬길 채비를 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나에게 섬길 채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준비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대단한 일이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내 자세를 낮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제가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마이크 잡는다고. 그렇죠? 앞장선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재밌게, 이게 다른 교회 얘기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장로 후보가 됐는데 두 번이나 떨어지더라고요. 남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니고. 근데 저기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시는가, 그 5천 명께서 장로 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안수 집사 20명 중에 한 명 뽑으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까? 막 많이 뽑아요. 2명, 3명 뽑아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뭐 50명, 100명인데 거기서 3명, 4명을 뽑으니 뭐 경쟁률이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저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돼요. 희한하죠. 물론 뭐 앞에서 진짜 막 대단한 이 영향력을 발휘하신 분도 돼요. 대부분이 어디서 되면 청년 부장님, 그다음에 중고등부 부장님들이 이제 저게 돼요. 왜냐면 청소년부 이상부터는 그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되는 경우들은 코스가 있었어요. 동관교에서는 중고등부 부장을 해라, 청년부 부장을 해라. 그러면 이 장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외에 되신 분들을 보면 저분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뭐 부유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상식적인,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계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혀 그런 기대감이 없는 분들이 되는 것들을 보면 저기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섬길 채비가 된 사람들이 결국에 인정받는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요.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이 채비를 주세요. 그래서 섬길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냐,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1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함.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 거야. 영혼을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됐다는 것이죠. 이 땅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지혜롭게 된 건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서양의 물물이 우리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중심에 있던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어졌고 그 영향력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분명 명암은 있어요. 안 좋은 것은 있죠. 그러나 그 중심에 회복시키고 소생시켜주고 또 완전하게 해줬던 그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회 민족을 대표했던 일제 압제도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6.25 동란 때도 그 억울함과 그 공산당과 싸운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됐었고, 사실 민주화 운동에도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뭐 툭하면 명동 성당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큰 성당이니까 이 우리가 워낙 많이 알려져서 그렇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학생들을 피난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는지 몰라요. 물론 또 암도 있죠. 안 좋은 것도 있었죠, 한국 교회가. 그러나 그래도 이 사회를 밝은 빛으로 비췄던 건 기독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시작은 뭡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둔한 자예요. 제가 왜 서론 때 그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런 우둔한 자세로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둔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지혜로운 자리에 올랐을 때 지혜롭다고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허드렛 일을 하시던 그분들이 장로님 되셨는데 어깨에 힘 안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장로님, 아니 솔직히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그 교회도 장로님이 되려면 1년에 막 5천만 원, 7천만 원 막 억 단위로 써요. 아니 교육부서 봉사하려면 그 정도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고, 좀 대형 교회가 그런 면에서 조금 너무 물질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교회 장로 되려면 헌금이 2천만 원입니다. 안수집사 1,000만 원이, 권사 1,000만 원이에요. 저 직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근데도 되려고 줄을 서요. 오늘 어떻게든 제가 임직에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제 솔직한 이 비유는 이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시작하신 분은 그 위치가 돼도 겸손해져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둔한 사람이었는데 지혜롭게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 마이크 잡고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도 흉 보고 거기서, 그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또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자,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우리 사역이 기뻐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기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해요. 눈을 밝혀주세요. 예쁘죠? 근데 새벽에 키고 예배 때마다 키는데 예뻐요. 최근에 우리
장식물 산 것 중에 통틀어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요 앞에 것도 예뻐하는데 좀 너무 경건해 보이는데 이거는 왠지 여기다 뭘 걸고 싶어요. 저는 막 아이들 선물.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 주려고 우리 성탄 미리 스포하면 안 되는데 선물을 좀 사다 놨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근데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근데 밝단 말이에요. 새벽에도 켜놓으면 확 밝아요. 새벽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엊그제부터 이제 시간을 우리 교회 이제 요 앞에 전구들이 이 전자 타이머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스케줄 맞춰서 지가 알아서 켜졌다 꺼졌다 해요. 그래서 앞에 새벽 예배 들어오신 분 아시겠지만 앞에 두 기둥의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앞에 로비에 있는 이 종 같은 이 모양이 불이 딱 들어와요. 모르셨죠? 새벽 예배 오시면 그게 일부러 켰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 새벽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골목에 어떤 차가 서 있는지 아세요?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경찰차 서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관 분이 우리 건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여기가 어둡고 캄캄한 골목이었는데 이 우리 건물, 이 교회가 들어와서 골목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 건물 등도 새벽 한 1시, 2시까지 켜놓고 일부러 또 우리 학생들 오고 가고 또 어두울까 봐 일부러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 이왕이면 밝히라고 또 불을 그때 잠깐 또 켜요. 이 불이 딱 켜지면요,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왠지 마음이 든든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면 내 어두운 눈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눈이 얼마 전에 내렸는데 눈이 탁 쌓이면 얼마나 하얗습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눈이 녹고 걷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순결해요. 그 인간이 생각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야 눈이 쌓여서 순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는 순결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순결이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의롭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의로운 것이죠. 10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금보다도 더 귀하니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왜 사모합니까? 부족하니까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쇼핑을 하고 왜 우리가 소비를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구입을 하겠죠. 아니 갖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냐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귀한데 더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당을 조심해야 되는데 가끔 이 단 게 땡깁니다. 땡겨요. 근데 단 걸 먹을 때요, 진짜 단 걸 먹지 않으면 짜증나요. 그냥 어설프게 단 걸 먹으면 괜히 갈증만 더 생기고 막 목이 더 타들어갈 것 같아요. 어설프면 하나님 말씀이 어설프면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꿀보다 어떤 그런 송이꿀보다 귀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오면 어느 것보다 단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달고 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 내 자세, 내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냐.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보십시오. 주의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아요? 경고를 받고 이것을 뭐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예.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한 1, 2, 3서 하면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도 요한 1, 2, 3, 4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우린 잘못된 것이죠. 경고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에게 채찍을 때로는 내리시기도 하시죠. 아픕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안 아플 리가 없죠. 너무나 아프고 너무 비수와 같이 내 심장을 정말 정확하게 내리꽂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바뀐다면 그것은 아픔이 아니고 축복이 되고 고난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도 사실은 아무 소용 없어요. 나에게 가장 거울이 되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섬길 채비를 해주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제자 훈련을 굉장히 좋아하고 청년들을 그렇게 사역을 원했던 꿈꿨던 사람인데 그 사역을 못해서 아직도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이 큐티 훈련까지는 해봤는데 이 제자 훈련과 사육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걸 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년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고민과 이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년들은 다 성장하셨잖아요. 그죠? 다 성장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안 돼요. 솔직히 안 돼요. 이 젊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무슨 제자, 스승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절망스럽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자죠. 이 얘기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저의 제자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성도님이 이미 오래 살아셨기 때문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이미 다 배우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솔직히. 3, 40년 신앙생활하면 안 배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다 알죠. 여기서 강대상인만 안 세우면 돼요. 그러면 1장 연설을 하면 여기서 1시간 이상 말씀 못 하실 분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니까요. 스토리가. 왜 갑자기 자신 없는 눈빛들이죠? 분명히 1시간 이상 나의 아는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다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만큼 이 자리에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임한 이 목사는요, 그게 늘 조심스러워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진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를 예뻐해 주신다는 건 좋아요. 인정하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100%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긴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받아들여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아직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연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보시면요. 저를 어리다라고 보세요.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 어리다는 거예요. 전 그거 갖고 기분 나쁘지 않아요. 조금도 기분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예뻐하실 수 있구나. 제가 실수해도 저를 어리다라고 볼 수 있겠구나.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죠. 저는 근데 저희 가정은 그거 갖고 조금도 힘들어하거나 조금도 어색하거나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부임한 목사님들이 그거 갖고 시험 드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모습을 보고 체득이 됐어요. 제가 아무리 이전의 교회 전도사로 생활했어도 아직까지 저를 전도사로 보신 분도 있다니까요. 그 시선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의 눈이 어떻게 한꺼번에 저를 바라봤던 인식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내가 나가서 보니까 전도사 때 인수 전도사님이 아니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야, 목사님 달라졌네." 근데 저는 사실 똑같거든요. 제 모습은 늘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제자 훈련, 제자 훈련.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이 어떤 게 제자 훈련인지 아세요? 진짜 우리 성도님이 삶을 완전히 제자의 삶으로 뒤바꿔 버리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커리큘럼으로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는 교회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역 훈련과 제자 훈련과 큐티 훈련 학교를 하실 거예요. 큐티 훈련 학교는 제가 이제 할 거지만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물음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데, 완전히 내가 이인수 목사의 훈련을 받아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철학을, 이인수 목사가 갖고 있던 어떤 신앙적 철학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이게 아니면 사실 제자 훈련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제자 훈련을 했다가 오히려 성도들이 떠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사육훈련하고 제자훈련하면 성경을 일주일에 10개에서 2개씩, 최소 2개에서 10개씩 외워야 돼요. 책을 한 학기당 10권 정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매 설교 노트와 그 설교를 적용하고 전도를 몇 명 했는지 다 적어내야 돼요. 근데 이걸 하세요.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아마 여기 있는 수요일에 들으시는 정도의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하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다 해요. 막상 하면 사람은 참 희한하게 다 해요. 근데 그게 다 한 게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다 했더니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경험했던 사역했던 목사님 교회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꽤 많이 나간 교회도 있어요. 누구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꽤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그냥 한번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느꼈던 건, 내년에 제가 이제 그 안식 주간을 전반기 후반기 선포할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러겠죠. 아이고, 목사님 부목사님 놀려고 저 시간 만들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안식 주간. 왜 안식 주간 만드냐면 자꾸 우리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히 내가 한다라는 것에 자꾸 꽂힐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실망감이 생기죠. 하나님의 일에 실망하지 않는 건,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성장했고 내가 그렇게 성숙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책을 10권을 읽고 2개의 독후감을, 전반기 후반기니까 20권에 4권의 독후감을 내죠. 매일 큐티 다 해야 되죠. 모든 예배 빠지면 안 되죠. 과락이 70점이 안 넘으면 졸업을 못하니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내가 이거를 수료했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말했으니까 나중에 혹시 제가 이 큐티 훈련 학교 할 때 그 각오 갖고 하세요. 이게 시험 들면 목사님 설교 시간, 그때는 제가 진짜 설교 시간에 말할 거예요. 예.
제가 사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이제 내년에 전반기 후반기 성경 공부를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 저녁에도 우리 남자분들이 될 수만 있다면 퇴근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목사의 신앙적 철학이 성도의 철학이 돼요.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하니까 부담스럽죠. 이 목사의 신앙적 철학이 성도님들의 신앙적 철학이 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안 봐도 저는 상처 안 받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저희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 수요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모두 있어요. 근데 청망 안 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바르게 함다. 바르게 함가 뭐예요? 내가 삐뚤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르게 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바르게 함이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적인 삐뚤어진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으로 그것을 교육한다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어떤 체비를 갖게 만드신다고요? 섬길 체비에 섬길 체비. 섬길 체비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 체비가 있는 것이고, 그 섬길 체비는 바로 이런 걸 각오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기복신앙이란 게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건 저는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쪽만 초점을 두니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도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하시고 선할 능력을 행할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챕터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자세,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도요, 저 사람이 신뢰가 있을 때 들려져요. 신뢰가 없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유튜브를 보는데 좋아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 아예 못 믿겠어 하면 쳐다도 안 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또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지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느끼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으면 붙들을수록 어떤 것이 이 축적이 되냐면, 신앙적 이 경험, 기독교적인 신앙적 경험이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들을 두 가지 크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 때 교회를 지켜고 버텼던 이 신앙의 자세를 보세요.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그 시간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죠. 제가 그래서 첫 부임하고 부패를 쌌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처음 부임해서. 조경호 선생님 그때 드셨어요? 드셨습니까? 제가 첫 부임해서 부패를 쌌습니다. 부패 쌌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퇴직금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담임 목사 없어서 너무나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아마 거기서 주축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한다 만다 저도 부임하는데 얼마나 우리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큰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게 바로 인간들이잖아요. 그 또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아내가 저한테 그런 게 퇴직금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와이프가 기도 가운데 "아 성도님들께서 식사를 샀으면 좋겠다." 다행히 이게 비싸지 않은 뷔페가 있어서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왜 저희 가정에 그 감동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 없는 상태로 몇 개월을 보낸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견뎠던 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신앙적 경험이 축적이 되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런 신앙적 경험도 없었다면 아마 다 떠났을 겁니다. 솔직히 교회 떠나는 게 쉬운 일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교회 떠나신 분들이 있어 갖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돌아오신 분들 너무 당연히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지켜진 것도 어린 거고 떠난 것도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이 결정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 있으면 기독교적인 경험이 돼요. 신앙적 경험이 되고 신앙적인 이 굳은 살이 돼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한 열흘째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래서 열흘째 운동을 못 하니까 한 열흘 지나니까 이 당 수치가 또 확 올라갔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이게 뭐냐? 신앙적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요.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해야 되잖아요. 밥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하다가 안 하면요 더 몸이 안 좋아져요.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어렸을 때 20대에 식스팩이 있었던 남자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저 식스팩 있었어요. 그 군대 있을 때 특공대 있으면서 하루에 200개씩 잇몸 이렇게 하고 팔굽혀펴기 뭐 2-300개씩 그냥 가뿐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체력으로 20대를 그냥 가뿐하게 보냈죠. 그래서 아마 저 어렸을 때 기억하신 분은 체력 좋으신 전도사님은 바로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 아이들하고 그냥 농구하는 수준이었고 뭐 운동을 깊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35살 넘어가니까 운동 안 하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근육이 진짜 빠진다는 게 그 나이 때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 했어요. 왜요? 젊은 착각이죠. 그러더니 이제 당이 안 좋아지고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게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이게 느껴지니까 운동해야겠다. 운동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운동해요. 지금 또 열흘 안 했더니 금세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훈련이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왕년에 내가 잘했던 거, 왕년에 내가 건강했던 거, 왕년에 내가 한번 해봤던 거, 그러니까 그곳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적 경험이 계속 쌓여져야 돼. 축적되어져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또 예화가 되고,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표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래요? 아멘해요. 아멘. 아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적인 이 경험이 축적이 쌓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이 수예배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까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다시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뭐 한다고요? 만족감이 없어요.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여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봐라. 동남풍아 서북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히 섬길 준비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거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알고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신앙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사역이 하나님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병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 누군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되 사람의 위로가 있게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가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가 행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힘이 되어주는 것도 사람의 힘이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에 붙들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겸손히 섬길 채비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깨달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기쁨보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크고 하나님 주신 칭찬이 얼마나 기쁘고 큰 것인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감사를 느끼고 또 겸손의 은혜를 누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혹시나 우리 성도 가운데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 그 위기의 어려움 끝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그 기도 제목 이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나누게 하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